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 종종 있었던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유다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이것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권을 얻기 위하여 로마로 갑니다. 황제가 그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황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4명 정도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황제가 다 관할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대행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귀인은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를 맡겨주는데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종들은 한 문화씩 받았는데 이 한 문화의 화폐 가치는 오늘로 말하면 100일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달란트는 거의 억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 시세로 환산하면 거의 그냥 5달란트는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억 단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달란트 비유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어떤 종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 거죠.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종에게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할 만한 장사 아닙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왕이 되었을 때 5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문화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둔 종은, 그러니까 수건으로 쌓아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와 함께 수익을 얻지 않았겠느냐, 왜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10년 이상 지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계셨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와 함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 왜 아무것도 안 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왕위를 받기 위해 가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문화이죠. 5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2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장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종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우주 만물, 여러분 은하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넓습니까? 은하계만 보더라도 다른 별들을 말고 은하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넓어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의 성읍을, 어떤 사람은 5개의 성읍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같이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10개의 도시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5개의 도시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난한 자와 나누고 또 베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이 귀한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목자로 섬기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의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지.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교사를 하는 것도, 목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회를 감당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게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하면 저주받고 하면 복받고 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들 보면서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받을 저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지난 2주간 광고를 했는데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최소한 이번에도 100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또 가정, 또 교회, 이게 성실하게 잘 섬길 때 나중에 여러 도시를 다스리는 귀한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